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다음 세대의 수적 감소, 봉사자 감소, 또 심지어 이 목회자, 교육자들의 수 감소, 이런 위기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또 어떤 신학자들도 생각하기에, 이 모든 위기의 배경에는 예배의 위기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습관이나 의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심 대신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믿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을 합니다. 확신 없이 의심만 가득한 채로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배자인 척, 거룩한 신앙인인 척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왜 예배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성전에 들어갈 산 소망을 가진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흔들림 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질문하며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시편 15편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에 입장하기 전에 부르던 일종의 성전 입장송에 해당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제사장에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두 개의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입니까? 장막. 또 다른 하나는 어디입니까? 성산. 두 장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두 문장을 이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과 평행법이라고 하는 문학적 구조를 활용하면서 제사장에게 지금 시편 기자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배자로서의 목적과 정체성을 그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너무 좋은 존재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서 죄가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질문은 이처럼 죄인인 인간 그 누구도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무죄 선언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죠. 그렇다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께 이끌림 바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힌 바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참 예배자는 내가 믿겠다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다. 스스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결코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다시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특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능력과 특권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빛을 잃어가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예배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진실된 예배, 신실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화된 그 예배의 모습을 버리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참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 삶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배 드리는 그 거룩한 장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배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예배자들은 하나님만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머물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거룩의 모습을 결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거룩한 삶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 편에서는 이 정직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가 가득한 자들이지 결코 정직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자입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시고 신실하고 올바른 행위와 율법을 따라 공동체와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그 교회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내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과 같은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흠이 없고 진실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심지어 친구들과의 관계도 올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이 교회를 향해서 듣는 말이 어떠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해라는 말을 많이 들으세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하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후자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 이렇게 더 많이 말을 하고 다닙니다. 듣곤 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놓치고 그저 현상 유지에만 집중하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경고는 아닐까 사실 두렵습니다. 말로는 예배자라고 하지만 그 예배자로서의 기준이 정말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거룩한 기준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나 또 세상의 그 불신자들에게 이 교회가 정말 재미는 없더라도 교회가 매력적인 종교가 되려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 삶으로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가서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어른 세대인 우리가 먼저 주 앞에서, 먼저 주 안에서 오직 거룩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모습을 몸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그 발버둥 치는 우리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 다음 세대도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대라면 저 다음 세대 애들이 거룩을 실천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룩을 보고 배울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내년 되면 130주년인데 200년, 300년, 400년,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룩의 모습을 정말 잘 전수해줘야 됩니다. 곧 예배랑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때로는 세상과 조금은 역주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보이지 않고 실체화되지 않은 신을 믿는 것이 기독교고, 이는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작은 변방 종교로서 보이지 않는 신,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는 그 신을 믿는 게
조금 이상한 종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많은 신들을 숭배하면서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신들과 어떤 이 거래를 하는 것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좀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로마 신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조롱거리였습니다. 적어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반로마적인 것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보다 믿음을 선택하면서까지 그들이 거룩의 길로 역주행하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이 로마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이 제우스와 같은 강력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교회는 세상을 마땅히 역주행하며 달려갑니다. 이 역주행이 정상적인 주행처럼 보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반응하기에 마련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만하다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결코 없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그제서야 만족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예배자의 삶이구나, 참 기쁨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구나, 우리는 고백하며 확신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반응은 때로는 기도가 될 것이고, 때로는 찬양이 될 것이고, 때로는 성경 묵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반응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주의 장막과 성산에 들어갈 자격, 즉 예배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흔들림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룩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셨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 창조된 존재로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거룩을 삶으로 실천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배자의 삶은 거룩을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은 마땅히 거룩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 이웃에게도 해를 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덕목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율법의 정신이 그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룩의 실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대부분 뭐뭐 하지 아니하며 라고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2절 말씀을 보시면 행하고 실천하고 말하며 라고 기록하면서 긍정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대조하고 있죠.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구별된 예배자들이 정직과 공의 그리고 진실을 실현할 때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특별히 보시면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하죠. 걸어다니다, 정탐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
허문하지 않고라고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이 혀로 남을 모함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덕목은 구체적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우리 십계명의 9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나쁜 짓을 행하지 않으므로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을 비방함으로 모욕을 안기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거룩의 삶의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본문이 최근에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죠. 야고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말이 한 사람의 인격체뿐 아니라 온 공동체를 파괴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혀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대표적인 것이 내 잘못은 없고 다 네 잘못이다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기에 급급한 게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공의와 정의가 없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평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까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헛된 경건은 우리가 이웃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 남을 비방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내가 기준이 되는 마음을 가진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조석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나 뜻이 아닌 내 지혜, 내 뜻, 내 기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의 동기를 잘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 중 하나가 이웃을 미워하는 겁니다. 쉽게 남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들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근거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땅히 신자는 선행으로서 감사를 나타내고 이웃의 믿음을 강화시켜 가야 됩니다. 거룩을 말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타인을 멸시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선한 행실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가 바로 예배자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공동체는 돈을 빌려주되 고리를 받아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형제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동족 간에는 이자라는 것을 받지 못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잠언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조항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환대하는 공동체,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혹 이들이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면 이들을 노예로 삼거나 이자놀이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어떤 모양이로든지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도 확신하십니까? 우리야말로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거할 자라는 것도 확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마땅히 세상과 이웃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기준을 두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정말 나야말로 참된 예배자라고 확신하신다면 적어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손톱만큼이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처럼 우리가 내어주면 저기서도 내어주겠지 하는 그 등가 교환의 원리를 믿음에 접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내어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비추어 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까? 없는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등가 교환의 원리에 두고 본다면 굉장한 손해를 보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비출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각자의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이웃사랑위원회가 돕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행실을 보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길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욕을 먹죠. 그런데 교회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을 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칭송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거룩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세상과 이웃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예배자로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이 1절의 고민을 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전의 자리에서 이 위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장땡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거룩을 실천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불러주셔야 예배할 수 있고 불러주셔야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았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정직과 공의, 진실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을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주께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세상과 이웃에게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1절에서 누가 예배할 수 있냐는 그 질문이 본문 5절에서 최종적으로 삶의 흔들림 없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장받는 답을 얻게 됩니다. 결국 2절부터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말뿐이 아닌 거룩의 삶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여호와의 집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거할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 주를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저 주의 성산에서, 주의 장막 안에서 영원한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훈련을 일평생 하나님 편에 서서 힘써 해 주십시오.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망하십시오.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면서 믿으면서 예배자인 척 한다면 다음 세대를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걱정한다 해도 답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거룩의 모습을 상실한 채 그저 아이들에게 종교 생활을 강요하고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데서 멈춘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잘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자로서 잘 훈련받고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중고등부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 아이들이 아직은 미숙하지만 335 모여서 자기들끼리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연습합니다. 335 모여서 중고등부 찬양팀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평일에 교회 와서 자기들끼리 놀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중고등부를 졸업해서 청년부에 올라가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교사하겠다고, 선생님 하겠다고 발벗고 나섭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봐온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지체들은 말뿐인 섬김이 아니라 몸소 자기들이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후배들에게 베풀겠다고 나서는 섬김을 직접 해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체는 군대 휴가를 아예 중고등부 수련회에 맞춰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한 지체는 20대 초반임에도 자기 카드를 오후 예배 찬양팀 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주고 밥 사 먹고 오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대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섬김을 볼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저 아이들의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사랑이 더 성숙하고 순수할 때가 더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섬김과 물질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발벗고 나서서 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도록 삶에서 치열하게 예배자로서 살고 믿음의 선배로서 치열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치열하게 경외하는 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예배자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잘 길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역자의 역할도 있겠지만, 분명히 목사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모든 걸 교역자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또 한 몸을 이룬 이 제1영도교회 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길러야 할 아이들입니다. 믿음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거룩의 삶을 몸소 행해 주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멀리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리 하나 건너면 두 개 건너면 해운대 보이니까 잘하고 있나 한 번씩 홈페이지나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복된 교회, 위대한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